보는 시간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하루 시작하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이렇게 힘든 부분을 언제 느끼냐면 소통이 단절되는 순간에 느낍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쉽게 표현해드리자면 말귀를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해집니다. 네,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답답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말아요. 어차피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말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 이 생각 가지고 얘기 안 하는 그 대상들을 보면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차피 얘기해봐야 이렇게 나한테 어차피 잔소리밖에 안 하니까. 언니한테 얘기해봐, 형한테 얘기해봐, 동생한테 얘기해봐, 소용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심지어 가장 뭐랄까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반대로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이게 참 그 뭐랄까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 사실 우리가 답답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하나님 그대로 느끼실 것 같거든요. 말귀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계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특히 직통 계시에 대한 부분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제가 직통 계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일귀야 이게 직통 계시거든요. 이리 와라 이게 직통 계시예요. 이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사방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에 네, 그 음성, 그 보이스 뭐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냥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물론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언제나 뭐냐면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종인 걸 누가 판단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요. 찬양 인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막 혼자는 막 신났어. 막 와 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찬양 사역자다.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데 주변 사람 다 괴로워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증해 줄 때 그게 참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엇나가지 않고 이상해지지 않으려면 더 겸손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 보물처럼 하나님 뜻이 사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그것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거를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반대인 거죠.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요소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어두컴컴했던 그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붙잡을 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가 그 소통의 단절, 답답함에 대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답답한 상황이 이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어제 우리가 그걸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또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실 아브라함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99세에 지금 있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겠다. 이게 인간적인 상황 보면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게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삶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라의 삶을 기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오랜 동안 남편과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짧은 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아주 장구한 시간 동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 믿음조차도 아예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상속자는 있어야 되니까 자기 하인을 이제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도 참 기구한데 이 하인이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했던 그 경험까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자녀를 가지고 싶겠죠. 근데 이 사라조차도 듣고서 웃는 겁니다.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이란 요소를 제외하고 바라보면요 우리는 사라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처해진 환경 가운데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하는 당시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홍해를 앞에 둔 뒤에 이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군대를 바라본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돼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소리치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12정탐꾼을 파견해요.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부정적 반응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보고를 이렇게 딱 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걸 인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막 이런 거죠. 막 포도를 가져왔는데 진짜다. 여긴 진짜다. 하나님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포도 알이 막 제 얼굴만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포도 한 알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막 이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그 땅은 축복받은 땅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거인이 산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근데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사라의 태도. 그 앞에 홍해를 앞둔 자들의 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아간 정탐꾼들의 태도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죄된 모습입니다. 뭐냐면 우린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생존하려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남을 짓밟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내게 더 이상 자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뭐를 가정하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은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냐면 예수님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사는 삶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의 그 모양이 타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바뀌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달라지는 부분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나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홍해가 앞을 가리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인족이 살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뭐라고 선포할 수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서 상속자에 대한 부분에 오늘 걸렸던 이 사라,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평생의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그 버티는 시간 자체가 어렵죠. 왜 그게 쉽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잡고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 세상이 얘기하는 논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죠? 왜 힘든지 아세요? 세상이 얘기하는 논리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있으려면 뭐에 눈이 뜨여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눈이 팍 트여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다른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웃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 사라가 웃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우냐? 근데 여기서 지극한 하나님의 배려가 보입니다. 사라를 향한 배려도 있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원래 사라가 생각했을 때는 웃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뒤에 보면 내 주인도 늙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만 전달하십니다. 야 사라가 있잖아 너도 늙었고 사라도 늙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땠을까요? 마음 좀 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배려하셔가지고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기간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나서.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원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웃었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긴 상태의 아브라함입니다. 서서히 성장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는 상태의 아브라함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사라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 뜻이 임할 때 누구에게 임하냐면 말을 알아들을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얘기해봐야 얘가 지금 못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라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얘기했던 거의 절반을 딱 떼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배려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딱 끊을 텐데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상에서 약속을 처리할 텐데 우리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때에 이 사라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아니야 네가 웃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너 이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찔끔찔끔 찔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저렇게 할게요 말이라는 게 한번 담으면은 한번 이렇게 뿌리면은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다시 걷어들일 수 없는 게 말이잖아요. 왜 물 이렇게 쏟았을 때 다시 그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약속을 하고 정말 많은 서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존재에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로 했죠 하나님 내가 이거 들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건 다 까먹어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가 웃었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웃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연약하고 죄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신 것이죠. 오늘 한 날도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뭐 자신감 있으세요? 네, 막 이렇게 힘이 와, 나 오늘 뭐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네, 그럼 이제 탈이 나겠죠. 하나님 없이 오늘 하루 살 수 없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하루, 그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주의 사랑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잘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니,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충족시키리.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기를 잃고 헤맬 때, 아기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충족시키리.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답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된 한 날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